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시니 하느님이시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의 임금이시여 이로자시여 진리의 주인이시며 어디에나 교축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 주시니여 행복하시면 주시니여 오시어 우리 안에 물으시어 우리의 불결하게 했던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고 선하시니여 우리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이여 어부들에게 성령을 내리사 지혜 있게 하시어 그들로 온 세상을 그물로 낚듯이 얻으셨나니 자애로우시니여 주께 영화로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종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구해주시고 이 재난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이 위협 침략과 내래 소멸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있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각하고 힘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Βρισκόμαστε όπως πάντα στο τελευταίο κεφάλαιο, το πέμπτο κεφάλαιο δηλαδή της πρώ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Πέτρου και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σήμερα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επόμενους δύο στίχους, τον στίχο 6 και 7.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1서의 이제 이 마지막 장인 이제 5장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베드로 1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어 하느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Στον προηγούμενο στίχο είχαμε δει πως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τελειώνει με ένα παράθεμα από το βιβλίο των Παροιμιών που λέει ότι ο Θεός εναντιώνεται στους επερήφανους, στους ταπεινούς όμως δίνει τη χάρη Του.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그 잠언에 이제 그 말씀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Και με αυτή την παράθεση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θέλει να θεμελιώσει την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που πρέπει να έχουν οι άνθρωποι μεταξύ τους.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권고를 통해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특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 또 이제 그 성직자들이 서로가 이제 그 겸손함을 이제 그 기반으로 쌓기를 바랬습니다. Και εδώ τώρα στον έκτο στίχο που σήμερα μελετούμε είναι,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πούμε, το συμπέρασμα ότι αφού ο Θεός στους υπερήφανους αντιτάσσεται και στους ταπεινούς δίνει χάρη, λοιπόν και εσείς, λέει τώρα ο Πέτρος, ταπεινώστε τους εαυτούς σας κάτω από τη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계속해서 이제 오늘 배운 이제 그 이 9절, 6절의 말씀 보면은 이것은 지금 바로 이제 그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5절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라는 이런 말씀의 이제 그 결론적인, 이제 그 결과론적인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어 하느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με αυτό το λόγο τ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θέλει να υπογραμμίσει την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που πρέπει να έχουν οι χριστιανοί έναντι του Θεού.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느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ή η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πρέπει να διέπει όλες τις σχέσεις των ανθρώπων προς το Θεό. 그래서 이 겸손함은 이제 그 이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계에서 갖춰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Θα ίσως ρωτήσει κάποιος, το να είμαστε ταπεινοί ενώπιον του Θεού δεν είναι αυτονόητο? Χρειάζεται να μας το πει κάποιος? 그런데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겸손함을 갖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Αδελφοί μου, αυτό το αυτονόητο, εάν θα προσέξουμε καλύτερα μέσα στην κοινωνία την οποία ζούμε, θα δούμε ότι δεν είναι καθόλου αυτονόητο. 하지만 이런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보면은 당연하지 않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Θα δούμε με άλλα λόγια πολλούς ανθρώπους οι οποίοι καθόλου δεν θέλουν να ταπεινωθούν μπροστά στο Θεό. 즉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βέβαια το ξεκίνησε, αν πάμε πολύ βαθιά στην ιστορία, το ξεκίνησε ο Εωσφόρος. Ο Εωσφόρος, ο οποίος όπως ξέρουμε ήταν άγγελος, φωτεινός, και ο οποίος αντιστάθηκε προς το Θεό και δεν θέλησε να δείξει αυτή την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για την οποία μας μιλάει εδώ ο Πέτρος προς το Θε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 옛날에 이제 그 시초부터 이제 찾아보면 먼저는 이제 에오스포로스, 우리가 루시퍼라고도 얘기하죠. 그 광명의 천사였지만은 바로 이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겸손함을 이제 거의 버린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Ας δούμε πώς μας το λέει αυτό το Πνεύμα του Θεού μέσω του προφήτου Ισαΐα, και ας δούμε στον Ισαΐα στο κεφάλαιο 14 και στους στίχους 12 έως 14.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14장 12절에서 이제 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Και μας λέει εδώ
προφητικά, μας λέει ο προφήτης Ισαΐας, ότι λέει θα ανέβω στον ουρανό, πάνω στα αστέρια του ουρανού, θα στήσω το θρόνο μου, θα καθίσω ένδοξος βασιλιάς σε όρος υψηλό, εις τα όρητα υψηλά που βρίσκονται βορείως της Βαβυλώνος, θα ανέβω, είπες, επάνω από τα σύννεφα, θα γίνω όμοιος προς τον ύψιστο Θε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너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던 너가 찍혀서 땅에 넘어지다니 너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나의 보좌를 저 높은 하느님이 별들 위에 두고 신들의 회의장이 있는 저 북극산에 자리 잡으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Και το ίδιο βλέπουμε και στο βιβλίο της Αποκαλύψεως, στο κεφάλαιο 12 και στους στίχους 7 έως 9. 또 같은 내용을 우리가 요한묵시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12장 7절에서 이제 또 9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카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Αλλά αγαπητοί μου, το ίδιο δεν έκανε και ο προπάτοράς μας ο Αδάμ, παρακινούμενος, υποκινούμενος υπό του διαβόλου.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창조물인 아담도 바로 이제 그 사탄의 이제 그 유혹에 빠져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Μας το λέει στο βιβλίο της Γενέσεως, στο κεφάλαιο 3 και στο στίχο 5. Μας λέει εκεί ότι ο διάβολος είπε «Σας απαγόρευσε ο Θεός να φάτε από αυτό το δέντρο, γιατί την ημέρα που θα φάτε θα ανοιχθούν τα μάτια σας και θα είστε κι εσείς σαν θεοί, όμοιοι με Αυτόν, γνωρίζοντας καλό και πονηρό». 네, 여기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뱀이 깨우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Αυτή λοιπόν είναι η μεγάλη αμαρτία που τον Εωσφόρο από άγγελο φωτεινό τον έκανε διάβολο και τους πρωτοπλάστους από μακάριους μέσα στον παράδεισο τους έριξε στη γη. 예, 이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샛별이었던 광명의 천사 에오스포로스가 바로 하늘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 사탄이 된 것이고 또 낙원에서 평안하게 이제 그 생활할 수 있던 그 첫 창조물들도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Και αυτή η αμαρτία δυστυχώς συνεχίζεται μέχρι σήμερα. Είναι η αμαρτία της ανταρσίας του ανθρώπου προς το Θεό, της αποστασίας του ανθρώπου προς το Θεό και όχι της ταπείνωσης έναντι του Θεού, όπως γι' αυτό και ο Πέτρος υποδεικνύει και προτρέπει τους πιστούς και του λέγοντάς τους «Ταπεινώστε λοιπόν τους εαυτούς σας κάτω από τη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은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그 멀어지면서 하느님 앞에 이제 그 겸손함을 이제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 하느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Ναι. Και αυτή είναι και η έννοια της αρχαιοελληνικής λέξης ύβρις που χρησιμοποιούσαν οι αρχαίοι Έλληνες για να εκφράσουν ακριβώς αυτό.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의미 이제 바로 이제 그 에오스포로스라든가 이제 그 첫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 이브리스라는 용어 이제 즉 뭐 거만함, 오만, 건방진 이러한 이제 그 이 용어로서 이제 또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Τι είναι ακριβώς ύβρις? Είναι όταν κάποιος υπερεκτιμώντας τις ικανότητές του, τη δύναμή του, είτε αυτή είναι σωματική, είτε είναι πολιτική, είτε είναι στρατιωτική, είτε δύναμη οικονομική, όταν λοιπόν υπερεκτιμά τη δύναμή του και συμπεριφέρεται με εγωιστικό, με αλαζονικό, με βίαιο και προσβητικό τρόπο προς τους άλλους, αυτό είναι ύβρις. 예,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의미냐면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재능이라든가 힘을 뭐 육체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능이나 힘을 이제 더 한계를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오만함에 이제 더 그것을 이제 그 과장해서 이제 넘어서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자기들의 힘과 재능을 이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Όταν λοιπόν κάποιος συμπεριφέρεται με αλαζονικό και προσβητικό τρόπο προς τους άλλους, προς τους νόμους της πολιτείας και κυρίως προς τον άγραφο θεϊκό νόμο, όπως πίστευαν οι αρχαίοι Έλληνες, και ξεπερνούσε τα όρια της ανθρώπινης φύσης του, αυτό το ονόμαζαν ύβρι. 이렇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자기신들 이기심으로 이제 그 어떠한 것은 이제 그 염두에 두지 않고 즉 어떤 이제 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하느님이 어떤 이제 그 계명 쓰여지지 않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제 그 무시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 힘을 재능을 이제 과시하고 그것을 이제 행사 폭력으로 행사하는 이런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이브리스 이제 거만함, 오만, 이제 건방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Όταν με άλλα λόγια ξεπερνούσε αλαζονικά τη θνητή του φύση. Από θνητός πίστευε ότι είναι αθάνατος. Από αδύνατος πίστευε ότι είναι παντοδύναμος. Τότε οι αρχαίοι Έλληνες έλεγαν ότι αυτός διαπράττει ύβρι και θα τιμωρηθεί από τους θεούς. 즉 인간으로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즉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부패되고 이제 사라질 존재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이제 이 불멸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 힘의 한계가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전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또 이제 그것을 행사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제 이브리스라고 이렇게 이제 거만하고 이제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Δυστυχώς αυτή την ύβρι μπορούμε να τη συναντήσουμε πολύ συχνά και στην εποχή μας.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Βλέπουμε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επιστήμονες, βλέπουμε ερευνητές που νομίζουν ότι μπορούν να κάνουν τα πάντα μόνοι τους, χωρίς Θεό, χωρίς το Θεό,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Νομίζουν ότι αυτοί δεν χρειάζονται το Θεό. 즉 과학자라든가 학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이 도움 없이 하느님의 이제 도움은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Θεοποιούν με άλλα λόγια την επιστήμη και λένε δεν μας χρειάζεται το Θεός. Μόνο επιστήμη μας χρειάζεται για να ξεπεράσουμε τα προβλήματα τα οποία έχουμε.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를 과학자들은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신이란 존재는 필요 없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Έχουμε άλλους οι οποίοι πιστεύουν, γιατί έχουν θεοποιήσει το χρήμα, ότι μόνο χρήμα μας χρειάζεται και ο Θεός δεν έχουμε ανάγκη το Θεό.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돈을 하나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 돈으로서 이제 그 생각하면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한다면 신격화시켜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신이란 존재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Αλλά δεν είναι μόνο οι επιστήμονες, δεν είναι μόνο οι ερευνητές, δεν είναι μόνο οι πλούσιοι, αλλά και πολλοί απλοί άνθρωποι υπάρχουν οι οποίοι νομίζουν ότι μπορούν να τα κάνουν τα πράγματα στη ζωή τους με τη δύναμή τους, με το μυαλό τους και όχι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이렇게 이제 이 학자, 과학자, 뭐 이제 그 부자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의 이제 그 생각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신이란 존재는, 즉 하느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Και επειδή υπάρχει αυτό το πνεύμα που είναι αντίθετο με αυτό που μας προτείνει και μας προτρέπει εδώ ο Πέτρος, ότι να είμαστε ταπεινοί, να ταπεινώνουμε τον εαυτό μας μπροστά στο Θεό, γι' αυτό και ο Θεός επιτρέπει να έρχονται δοκιμασίες όπως αυτή του κορονοϊού για να συνέλθουμε από αυτή την ύβρι την οποία διαπράττουμε προσβάλλοντας το Θεό. 이러한 이제 그 이념을,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로 베드로 사도도 여기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그 권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하느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권고에도 이제 그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코로나 19 같은 그런 이제 그 시련을 우리들에게 또 이제 그 내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정신 차려서 바로 이러한 이제 그 거만하고 오만함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그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Λοιπόν, εάν ταπεινώνουμε τον εαυτό μας κάτω από τη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τότε θα έχουμε τη μεγάλη ελπίδα ότι ο Θεός, βλέποντας την ταπείνωσή μας και τη μετάνοιά μας, θα μας απαλλάξει και από τον κορονοϊό και από άλλα προβλήματα τα οποία έρχονται λόγω της αποστασίας μας.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거 겸손함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생겨나게 된 이러한 시련들, 즉 코로나 19 같은 이러한 시련들에서 우리들이 겸손과 회개를 보면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시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Τη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στο πρωτότυπο ελληνικό κείμενο ο Πέτρος την περιγράφει ως κρατεά χείρα του Θεού.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그 원래 그리스어 원어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손으로 이제 또 표현합니다. 손들. 네. Και αυτή η κρατεά χείρα του Θεού προβάλλεται πολλές φορές στην Παλαιά Διαθήκη για να δείξει την δυναμική επέμβαση του Θεού στην ιστορία, μέσα στην ιστορία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ου λαού του. 이렇게 이제 이러한 표현은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은 이제 그 역사 안에서 이제 그 하느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서 이제 그 하느님이 그러한 이제 그 권능을,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Και αυτή συγκεκριμένα η έκφραση κρατεά χείρα του Θεού παρουσιάζεται περισσότερο για να φανερώσει το γεγονός της απολυτρώσεως από τη δουλεία των Αιγυπτίων του εκλεκτού λαού του Θεού. 특히 이러한 이제 표현은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된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에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이제 그 벗어나는 그러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Γι' αυτό ας κοιτάξουμε στο βιβλίο της Εξόδου που περιγράφει, όπως ξέρουμε, η Έξοδος την πορεία των Αιγυπτίων από τη δουλεία, την πορεία των Εβραίων από τη δουλεία των Αιγυπτίων.
Και να δούμε πώς χρησιμοποιείται αυτή η έκφραση στο κεφάλαιο 3 και στίχο 9 και στους στίχους 9 έως 20. 3, 19 έως 20.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에집트의 이제 그 종살이로부터 이제 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이제 그 20절에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에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 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아난다.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에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 보낼 것이다. 라고 했지 여기 손수 놀라운 일을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Ας κοιτάξουμε και στο κεφάλαιο 6 και στίχο 1 που εκεί λέει ο Κύριος προς τον Μωυσή «Τώρα θα δεις πόσα εγώ θα κάνω εναντίον του Φαραώ, διότι τιμωρούμενος από την παντοδύναμη δεξιά μου θα αναγκαστεί να αφήσει ελεύθερους τους Ισραηλίτες». 그리고 여기 또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너가 보게 되리라. 내가 손을 쓰기만 하면 그 강한 힘에 눌려 파라오가 이 백성을 내보내리라. 그들은 이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리라. 하듯이 이제 이렇게 손을 쓴다고 해서 먼저 또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Λοιπόν, η κρατεά χείρα του Θεού ή σε άλλες εκφράσεις είναι η δεξιά χείρα του Θεού.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손 하느님의 이제 그 손 쓰시는 하나님 손은 이제 강한 힘에 대해서 또 어느 구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오른손이라고 또 이제 그 언급하기도 합니다. Λοιπόν, ο Θεός δεν έχει ούτε χέρια, ούτε δεξιό, ούτε αριστερό χέρι. Έτσι, αυτά είναι ανθρωπομορφικές εκφράσεις που θέλουν να τονίσουν ανθρωπομορφικά την παντοδυναμία του Θεού.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전능하신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거의 보여주신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손이라는 것을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이렇게 손이 없습니다. 오른손도 없고 이제 왼손도 없고 이제 손이 없고 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θα ήθελα να σας πω κάτι από τη λειτουργική ζωή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Όταν οι κληρικοί παίρνουν τον λεγόμενο καιρό πριν κάνουν τη Θεία Λειτουργία,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και οι τρεις βαθμοί της ιεροσύνης, ο διάκονος, ο πρεσβύτερος και ο επίσκοπος, ενδύονται τα αμφιά τους και μεταξύ των αμφίων υπάρχουν τα λεγόμενα επιμανίκια. 이러한 면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교회의 전례 생활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배를 집전하기 전에 성찬 예배를 집전하기 전에 이제 그 성직자들은 제의를 입습니다. 이제 그 제의를 입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보제 사제 주교가 제의를 입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보제 사제 주교가 다 착용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 이제 그 수대라고 우리가 이제 그 토시 같은 이제 수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Όταν ενδύονται φορούν το δεξιό επιμανίκιο, λένε από την έξοδο, το βιβλίο της Εξόδου, το κεφάλαιο 15 και το στίχο 1, που είναι η οδή του Μωυσέως, λένε «Η παντοδύναμος δεξιά σου, Κύριε, εδοξάστη δια της δυνάμεώς σου, η δεξιά σου χείρ, Κύριε, συνέτριψε τους εχθρούς». 예, 바로 이제 그 수대가 이렇게 이제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제 이것을 손목에 이제 차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목에 차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른쪽 이제 그 수대를 찰 때는 이제 그 출애굽기의 15장 6절에서 이제 7절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기도로서 여기는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나이다. 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짚으셨습니다. 무서운 힘으로 주는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Και όταν φοράνε το αριστερό επιμανίκιο, λένε το ψαλμικό από τον 118ο ψαλμό και στίχο 73, «Οι χείλες σου επίησαν με και έπλασαν με, τα χέρια σου με έπλασαν», έτσι, και
ομολογούν ότι είμαστε δημιουργήματα του Θεού. 그리고 이제 그 왼손에 또 이제 수도를 찾을 때 이제 그 이 시편의 119편 7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손이 손수 나를 빚으셨으니 깨우침을 주셔서 주께서 명하신 것을 항상 또 영원히 가르쳐 주셔서라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착용을 합니다. Αυτά όλα υπενθυμίζουν στους κληρικούς ότι πρέπει να ταπεινώνουν τους εαυτούς τους κάτω από την κρατεά χείρα του Θεού, κάτω από τη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και ό,τι κάνουν να το κάνουν έχοντας αυτήν την επίγνωση, τη βαθιά επίγνωση.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성직자들이 이런 이제 그 이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 하느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이 하느님의 영광 앞에 하느님의 그 권능 앞에 하느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이 겸손함을 갖추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예배를 집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을 가지도록 또한 이제 그 이 하는 것입니다. Για να επανέλθουμε στο στίχο που μελετούμε, να προσθέσουμε ότι αυτή η έκφραση κρατεά χείρα του Θεού υπάρχει μόνο στην Παλαιά Διαθήκη και σ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υπάρχει μόνο εδώ στην επιστολή του Πέτρου.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구절로 와서 이제 그 하느님의 권능에 복잡해서 이제 그 권능 이렇게 이제 그 이 표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약에서 이제 표현들과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표현이 이제 그 이 신약에서는 여기 이제 그 베드로 1서 여기 5장 6절에서만 이제 그 한 번 이렇게 이제 쓰입니다. Λοιπόν, να ταπεινώσουμε τους εαυτούς μας κάτω από τη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για να μας εξυψώσει την ώρα της κρίσεως, λέει εδώ ο Πέτρος.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이제 그 스스로가 낮추어서 이제 그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Εδώ λοιπόν έχουμε έναν συνδυασμό της ταπείνωσης και της ύψωσης που είναι πολύ συνηθισμένος μέσα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또 이제 그 낮추어지고 또 이제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이게 겸손하고 이제 또 높여줄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상반된 이제 표현인데요. 이제 그 성서에서 많이 그 이용하고 있는 이제 그 표현법입니다. Από 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ας πούμε, ενδειγματοληπτικά, 2-3 παραδείγματα, να κοιτάξουμε το κατά Ματθαίον, το 23:12. 그래서 이렇게 그 겸손해졌을 때 이제 그 높이 올려진다라는 이러한 이제 그 이 표현을 이제 그 이 마태오복음 23장 12절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Και ας κοιτάξουμε άλλο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ή μάλλον δύο, από την καθολική επιστολή του Ιακώβου, το 1:9. 더 보면요,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 1장 9절에 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추어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Και στο 4:10 είναι σχεδόν κατά λέξη το ίδιο όπως χρησιμοποιεί την έκφραση ο Πέτρος, που λέει ταπεινωθείτε μπροστά στον Κύριο και εκείνος θα σας ανεβάσει ψηλά. 그리고 이제 또 야고보서 또 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서의 이제 그 말씀과 거의 이제 그 똑같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Λοιπόν, τώρα εδώ να πούμε, νομίζω πως είναι σκόπιμο, πώς φαίνεται και πώς εκδηλώνεται η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μας έναντι του Θεού.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그 이야기할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낮춘 그러한 이제 그 겸손함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Η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λοιπόν του Θεού φανερώνεται με την αναγνώριση του ανθρώπου ότι ο Θεός είναι ο δημιουργός και κυβερνήτης του σύμπαντος κόσμου και της ιστορίας. 예, 더 보면요,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느님은 이제 그 창조주이시고 이제 그 통치자시라는 것, 즉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에 인식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Και εφόσον ο άνθρωπος είναι δημιούργημα του Θεού, δεν μπορεί να υψώνει το ανάστημά του μπροστά στο δημιουργό του.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제 그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제 그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같은 높이로 우리가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Γιατί αυτό θα είναι ύβρις, όπως το εξηγήσαμε προηγουμένως, αλλά αντίθετα ο άνθρωπος θα πρέπει να επαναλαμβάνει κάθε στιγμή στη ζωή του αυτό που μας δίδαξε ο ίδιος ο Χριστός στην Κυριακή Προσευχή, το γεννηθήτω το θέλημά σου. 예,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의 그 힘으로 스스로가 이제 그 하느님의 위치에 이제 그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도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이제 그 거만함, 그런 이제 그 오만, 건방짐이 이제 그 건방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 매 순간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주의 기도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항상 이제 그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Και λέτε να δούμε τι θα γίνει εάν ο άνθρωπος ταπεινώνει τον εαυτό του μπροστά στο Θεό, μπροστά στην κρατεά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그 권능 앞에 스스로 낮춰 이제 겸손해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Η αναγνώριση λοιπόν της ισχύως και του μεγαλείου του Θεού από τον άνθρωπο θα είναι η ανύψωση του ανθρώπου στο μέλλον. 예, 그것은 바로 이제 그 하느님 앞에 이거 하느님이 그 권능을 해서 하느님의 이제 그 자비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높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Η ταπείνωσή μας λοιπόν μπροστά στο Θεό, μπροστά στη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θα έχει ως αποτέλεσμα την ύψωσή μας, έτσι, την εξύψωσή μας κατά την ώρα της κρίσεως.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권능 앞에 스스로 낮춰 겸손함을 갖춘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으로부터 들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αυτό που λέει εδώ είναι η μας υψώσει εν καιρό. Αυτό το εν καιρό έχει εσχατολογική σημασία συνήθως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여기서 여기 이제 뭐 때가 이르면 이렇게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때가 이르면은 이제 그 성서에서 이제 그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είναι συνυφασμένη με την Δευτέρα παρουσία του Κυρίου μας και με την κρίση που θα γίνει μετά τη Δευτέρα παρουσία. 네, 바로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이제 그 때에 바로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Αλλά έχουμε και δείγματα μέσα από την Αγία Γραφή που η εξύψωση αυτή, η ύψωση αυτή, λόγω της ταπεινοφροσύνης μας έναντι του Θεού, γίνεται και σε αυτή τη ζωή. Όχι πάντα, αλλά κάποιες φορές γίνεται και σε αυτή τη ζωή.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제 그 겸손해지면은 이제 그 성서에서도 이제 그 여러 예가 나오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이 지상에서 이제 그 삶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높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Ας δούμε σαν παράδειγμα αυτό που λέει ο Ψαλμός 112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ίχος 7 που λέει ότι ο Θεός από κοπρίας ανυψεί πένητα. 여기서 이제 그 시편 113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티끌에서 끌어올리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내시어 귀인과 한 자리에 이제 뭐 백성의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Επίσης ένα πολύ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παράδειγμα βιβλικό είναι η περίπτωση του Ιωσήφ του Παγκάλου.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아주 특징적인 이제 그 이러한 그 예는 그 이러한 이제 그 이 말씀을 잘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예는 바로 이제 그 이 요셉 이제 그 이 요셉의 예입니다. Ο Ιωσήφ, όπως ξέρουμε, είναι ο τύπος του Χριστού. 예, 이제 그 이 요셉, 이제 그 요셉 이제 그 구약의 이제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이 이제 그 이 모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모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Και να κοιτάξουμε στο βιβλίο της Γενέσεως, στο κεφάλαιο 41 και στο στίχο 41, που φαίνεται εκεί, έτσι, ναι, που φαίνεται εκεί ότι από την ταπείνωση του λάκκου και της φυλακής οδηγήθηκε ο Ιωσήφ από το Θεό στη δόξα και ο Φαραώ τον έκανε άρχοντα, και εκεί σε αυτό το στίχο 41 λέει ο Φαραώ, ιδού σε διορίζω σήμερα αντιβασιλέα σε ολόκληρη την Αίγυπτο.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그런 이제 그 겸손함을 이렇게 이제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게 이제 그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높이 들어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ς προχωρήσουμε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που στη συνέχεια ο Πέτρος λέει «Αφήστε όλες σας τις φροντίδες αυτών, γιατί αυτός φροντίζει για σας».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Εδώ ο Πέτρος μας μιλάει για το κεφαλαιόδους σημασίας θέμα που είναι η απόλυτη εμπιστοσύνη του πιστού στην πρόνοια του Θεού. 예,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이제 그 하느님께 이제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그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Έχει σημασία αυτό που λέει εδώ ο Πέτρος και το λέει με απόλυτο τρόπο. Λέει «Πάσαν την μέριμναν ημών, όλες σας τις φροντίδες». Όχι μερικές, αλλά όλες σας. Να τις αφήσετε στο Θεό, γιατί Αυτός φροντίζει για σας. 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즉 언제나라는 것은 즉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이제 그 모든 것을 어떤 이제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또 이제 그 맡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Αυτό ασφαλώς θυμίζει σε όσους έχουν μία γνώση από τη λειτουργική ζωή της Ορθόδοξης Εκκλησίας αυτό που η Εκκλησία μας σε κάθε ακολουθία μας επαναλαμβάνει και μας λέει εαυτούς και αλλήλους και πάσαν την ζωή ημών Χριστό το Θεό παραθόμεθα. Να αφήσουμε όλα και τους εαυτούς μας και τους άλλους και όλα στα χέρια του Θεού.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교의 이제 그 전례 생활, 즉 예배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자주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온 마음과 정신을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맡깁시다라고 이제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Εάν εφαρμόσουμε την προτροπή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έτρου, θα γλιτώσουμε στην κυριολεξία από το μεγάλο κακό που λέγεται άγχος και στρες.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베드로 사도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우리는 이런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이제 그 없앨 수 있게 될 것입니다. Γιατί το άγχος στην ουσία είναι ένδειξη απιστίας και ένδειξη εγωισμού. 왜냐하면은 이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이기심과 이제 그 Απιστίας. 네, 이제 그 이 불신과 그 이기심에서 이제 그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Είναι απιστία γιατί ακριβώς δεν έχουμε εμπιστοσύνη. Αυτό σημαίνει απιστία. Δεν έχουμε εμπιστοσύνη στο Θεό, στο Δημιουργό μας, ο οποίος φροντίζει για μας. 예, 바로 이러한 이제 불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믿음,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Αυτό για όποιον ίσως προβάλλει την αντίρρηση ότι εντάξει να τα αφήσουμε όλα στα χέρια του Θεού και να μην κάνουμε τίποτα, αυτό φυσικά δεν ισχύει, διότι το να μην μεριμνούμε δεν σημαίνει να μην εργαζόμαστε.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이제 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Και αυτό μας το λέει και ο ίδιος ο Χριστός όταν μας λέει ότι ο πατέρας μου μέχρι τώρα εργάζεται, γι' αυτό και εγώ εργάζομαι. 예, 이것은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Ο Θεός εργάζεται διαρκώς για να συντηρήσει τα δημιουργήματά Του και εργάζεται συνέχεια για τη σωτηρία μας.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창조물들을 이제 그 관리하시고 이제 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Ας ακούσουμε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τι λέει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 δηλαδή πώς ο Θεός εργάζεται για τη συντήρηση της δημιουργίας Του.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창조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이제 그 일을 하신지 그 요한 크리스토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Λέει λοιπόν ότι το να φτιάξει ο Θεός τον κόσμο είναι ασφαλώς ένα πολύ μεγάλο έργο όταν το δημιούργησε τον κόσμο, έτσι.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아주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Μα δεν είναι όμως, λέει, μικρότερο έργο το να συντηρεί, να συγκρατεί τον κόσμο τον οποίο έφτιαξε.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이제 이 창조한 이 세상을 돌보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Να πω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και θα συνεχίσουμε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 Χτίζουμε ένα σπίτι. Μεγάλος κόπος είναι για να χτιστεί ένα σπίτι. Αλλά αν το αφήσεις χωρίς συντήρηση, το σπίτι αυτό θα καταστραφεί. Και πολλές φορές η συντήρηση έχει περισσότερο κόπο και απαιτεί περισσότερο χρόνο από το χρόνο που το φτιάχνει κάποιος.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맨 처음에 짓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 그 짓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완성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그것을 또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 집이 이제 그 금방 이제 그 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집을 지을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또 이제 그 수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προσθέτει και λέει, μάλιστα μπορεί να πει κάποιος πως είναι και πιο θαυμαστό και μεγαλύτερο πράγμα η συντήρηση του κόσμου από τη δημιουργία του κόσμου.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 그 경이로운 그러한 이제 그 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Το πρώτο, δηλαδή η δημιουργία του κόσμου, έγινε από το μηδέν. 예, 세상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Το δεύτερο, δηλαδή η συντήρηση, είναι τούτο, δηλαδή το να συγκρατεί κανείς τα όσα έγιναν. Να τα κρατάει ενωμένα το ένα κοντά στο άλλο, που έχουν την τάση να απομακρύνονται όπως ξέρουμε.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이 창조된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분열되려고 하고 나뉘어지려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하나로서 이제 유지하고 돌보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Και καταλήγει λοιπόν στο συμπέρασμα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και λέει αυτό είναι το μεγάλο και θαυμαστό έργο ανώτερο από το πρώτο.
Το θέμα δηλαδή της συντήρησης είναι ανώτερο από το έργο της δημιουργίας.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 세상 창조보다도 더 이제 그 훌륭한 더 이제 그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να δούμε ένα χωρίο καταπληκτικό από το Μεγάλο Βασίλειο, ο οποίος χρησιμοποιεί μια θαυμάσια έκφραση που είναι ο ακίμητος οφθαλμός. Δηλαδή λέει ότι ο Θεός είναι το ακίμητο μάτι.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성대 바실리오스께서 이제 또 이제 그 말씀하신 한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데 바로 이제 그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눈을 이제 그 주시하고 계시는 이제 그 눈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Μας λέει λοιπόν ο Μέγας Βασίλειος ότι κανένα έργο της δημιουργίας δεν είναι χωρίς πρόνοια και χωρίς σχέδιο μελετημένο. 예, 바실리오스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 어떤 일도 이제 돌봄이 없고 하느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이 없고 그 하느님이 계획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Έχουν γίνει λοιπόν όλα όσα έχουν γίνει με την πρόνοια του Θεού, με τη σοφία του Θεού, με το σχέδιο του Θεού.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λέει κανένα έργο του Θεού δεν είναι παραμελημένο, αφρόντιστο, αλλά είναι όλα τα φροντίζει ο Θεός, όλα τα επιμελείται, τα συντηρεί. 그래서 하느님의 모든 일은 바로 이제 하느님의 섭리와 지혜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일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일도 하느님께서 방치하는 즉 돌보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και λέει όλα τα σκοπεύει και τα παρακολουθεί το ακίμητο μάτι του Θεού. 이렇게 모든 그러한 그 일들은 이러한 그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그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감지 않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λέγοντας ότι το ακίμητο μάτι του Θεού βρίσκεται κοντά σε όλα τα πράγματα για να τα συντηρεί και να τους προσφέρει ασφάλεια και να τα προστατεύει από την καταστροφή.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잠자지 않는 그런 눈으로서 이제 그 항상 그것을 이제 돌보고 그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은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자지 않는 눈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ο Μέγας Βασίλειος λέγοντας ότι η πρόνοια του Θεού, αυτό ο ακίμητος οφθαλμός δεν είναι μόνο για τα μεγάλα πράγματα, αλλά είναι για όλα και για τα πιο μικρά. Φροντίζει ο Θεός, αυτό εννοεί, έτσι.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제 잠들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눈으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일이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하나도 그 빼놓지 않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Η πρόνοια λοιπόν και τελειώνει λέγοντας η σοφία του Θεού προνοεί για όλα και είναι και για τα πιο μικρά και είναι σαν να μας φωνάζει και να μας καλεί όλους να τη δούμε τη σοφία του Θεού και στα μικροπράγματα για να δοξάσουμε τον προνοητή, να δοξάσουμε τον δημιουργό.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바실리오스 성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돌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고서 하나님을 이제 그 창조한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제 그 찬미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που μας είπε τόσο ωραία ο Μέγας Βασίλειος, φυσικά μας το έχει πει ο ίδιος ο Χριστός. Ας κοιτάξουμε στο κατά Μαθαίον Ευαγγέλιο, είναι γνωστό αυτό, στο έκ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25, που μας μιλάει εκεί ο ίδιος ο Χριστός μας λέει ότι μη μεριμνάτε και μην έχετε άγχος,
και κοιτάξτε τα κρίνα του αγρού και τα πουλιά που κελαϊδούν, πώς ο Θεός τα συντηρεί και διαφέρεται. Πόσο μάλλον εσάς. 네. 이렇게 이제 그 성대 바실로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그 우리들에게 이제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테오복음 6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또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그 한 송이 꽃을 통해서 들꽃보다도 우리가 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들은 이제 더 보살피지 않느냐라는 이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Και είναι σκόπιμο, επειδή βρισκόμαστε σε αυτό το θέμα της εμπιστοσύνης μας στο Θεό, να δούμε κ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ο ψαλμοδός στον ψαλμό 54 και στίχο 23, που λέει «Επίρρηψον την μέριμνά σου επί Κύριον και αυτό σε διαθρέψει».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한번 이제 그 시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너희 걱정을 주께 맡기어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니 착한 사람 망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Λοιπόν, θα επαναλάβω αυτό που είπα στην αρχή, ότι εάν εφαρμόσουμε αυτό που μας προτρέπ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να κάνουμε, θα απαλλαγούμε από τη βασανιστική μέριμνα, η οποία προκαλεί 1002 προβλήματα στη ζωή μας. 이렇듯이 우리가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을 이제 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이제 근심으로부터 모든 많은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Να ζητάμε τη Βασιλεία του Θεού με ζήλο και τότε σύμφωνα με την υπόσχεσή του ο Χριστός όλα όσα έχουμε ανάγκη, όλα όσα χρειαζόμαστε θα μας τα δώσει.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구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Το συμπέρασμα από τη σημερινή μας τη μελέτη,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είναι ότι αν έχουμε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δεν θα φτάσουμε ποτέ στην ύβρι έναντι του Θεού.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겸손한다면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다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만하거나 이 거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Και δεύτερον, ως συνέχεια από το πρώτο συμπέρασμα, είναι ότι αν έχουμε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τότε θα έχουμε απόλυτη εμπιστοσύνη στην πρόνοια του Θεού, γιατί θα πιστεύουμε απόλυτα ότι Αυτός φροντίζει για μας.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게 된다면은 바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Σας παρακαλώ πάντοτε, αλλά ιδιαίτερα στις δυσκολίες μας, να θυμόμαστε αυτό τον 7ο στίχο και να τον έχουμε από μνήμης, να τον θυμόμαστε από μνήμης, αυτό που μας είπε σήμερα ο Πέτρος. Αφήστε όλες σας τις φροντίδες για Αυτόν, γιατί Αυτός φροντίζει για σας. Αμήν.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이제 오늘 배운 베드로 1서의 이제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룩한 기부터 레기토를 떠나여 우리 불쌍히 계시고 권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